자, 오늘 성령 충만한 수평신도들. 우리가 세계복음하는 운동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열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첫째는요, 정말 이 원색적인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이 우리가 진짜 원색이 안 되어지면 실제로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데 굉장히 시장이 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자꾸 사단은요, 이 복음을 자꾸 이렇게 희미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흔히 뭐 섞어 복음 또 이런 말 안 합니까? 자꾸 복음에다가 다른 걸 자꾸 가미하게 만듭니다. 복음 자체만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열쇠입니다. 열쇠. 오늘 제가 누구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이건 진짜 평상시 제 신앙인데 우리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몸이 많이 아픈데,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만약에 내 몸을 치유해 주시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죠? 그런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 왜냐니까 복음은 내 병이 치유될 수도 있는 거고 치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진짜 아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제 누가 대화하다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 평상시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역사가 이렇게 눈에 보이게 일어나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도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사람은 안 그렇단 말입니다. 만약 여기에 어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도 처음에는 여러분이 딱 보다가 진짜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지만요, 이 사람은 우리 감각 자체가 우리 눈으로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이 전부 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자꾸 이 변해요. 뭔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준이 우리가 자꾸 우리의 느낌을 중심으로 합니다. 하나님 내한테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복음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거지 복음 때문에 일어난 여러 가지 어떤 열매를 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베드로도 안 그렇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얼마나 많은 시험을 했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3일 만에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그럴 리가요? 아닙니다. 왜냐니까 베드로 자기 나름대로 증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증거란 게 뭐냐니까 복음의 증거가 아니고, 그죠? 내가 봤습니다. 내가 느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런 증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리가요. 왜? 자기 마음은 단단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체는요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자꾸 눈에 보이는 증거를 주는 게 아니고요, 복음 자체가 증거입니다. 복음 자체가. 또 증거는 이것이니 뭐랍니까?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13절입니까? 그게 뭐냐니까 또 증거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그 자체가 증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여러분의 증거는 뭐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복음 자체가 있는 이 자체가 증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요 자꾸 증거 증인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뭡니까? 생각을 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뭐냐니까 질문이 예를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만약에 부활하신 이후에 내가 밥 먹다가 누구한테 했던 이야기인데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저 갈릴리에 조용히 제자에게 안 찾아가시고 예수님이 빌라도한테 딱 가가지고 말입니다. 바로 봐라, 내 죽였는데 내 살아났다 이러면요 예루살렘 사람들 다 믿겠습니까? 다 믿겠죠. 다 믿는데 문제는요 그게 처음에는 다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예수님이 내 눈에 안 보이면 그때부터 어제 봤는 예수님이 그 사람이 우리 환상 본 거 아니냐? 이런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은요 복음 아닌 그거는요 증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계복음화 운동하는데 제일 큰 열쇠는 다른 거 말고 복음을 말하는 거야. 복음.
여기다가 자꾸 뭔가를 섞는 그런 복음 말고 말이에요. 복음 자체가 열쇠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딴 것까지 내가 복음 가진 일들의 정인이 아니고요. 그 복음의 정인 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냐니까요. 이제 그 다음에는 뭐죠? 키가, 열쇠가. 이 복음을 정말 어떤 경우가 와도 복음을 놓치지 않는 제자. 이 복음이 든든히 심겨진 제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는 지금 새신자인데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그거는요,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여기 이제 평신도가 이게 키거든, 평신도. 이 평신도란 말은 평신도라야 제자, 복음 전하는 그 뜻이 아니고, 그럼 평신도라야 복음 전하고 그러면 목회자는 복음 못 전합니까? 그게 아니고요. 목회자는 평신도든 직분 관계없이 진짜 복음의 제자,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바로 세계복음 운동의 키입니다, 키. 이걸 정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이 제자가 현장에 든든히 서서 나가는데 사실요,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나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게 사람은요, 이렇게 내가 복음을 내가 정말로 가졌지만은 살아가다가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가 우리 베드로처럼요, 부인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게 이제 현장의 이야기예요. 현장에 흑암이 얼마나 우리 공격합니까? 안 그래요? 흑암이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뭐 공격하면 되는지, 이 사람은 뭐 공격하면 되는지, 흑암은요,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열어가지고 그걸 딱딱 건드립니다. 희한하죠? 우리 교회도, 그죠? 뭘 하려고 하면 이 교회의 가장 약한 고리가 뭔지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제자가 끝까지 뭡니까? 복음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배경이요. 교회입니다, 교회. 어떻게 보면 복음과 제자와 교회는 내가 볼 때는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그죠? 같은 이야기인데 약간 뭡니까? 우리가 측면을 볼 때 좀 달라요. 이게 진짜요, 어떤 이 운동할 수 있는 배경. 요즘 우리가 말하는 이게 플랫폼이 되어지고 이게 안테나가 되어지고 이게 어떤 파수방대가 되어지면요, 굉장히 우리 제자들이 흔들려도 괜찮아요. 교회가 문제가 생겨도 괜찮다니까요. 이게 교회란 것이 이게 영적 배경되면요, 뭡니까? 교회는 뭐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성령께서 역사하신 데가 교회고, 그죠? 지금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교회를 중심으로 임합니다. 내가 볼 때는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게 바로 이 세계복음화 운동의 열쇠구나, 키구나,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은 계속 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는데 만약에요, 어떤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다. 그러면 생각을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 아예 공식입니다, 공식. 뭐냐니까 문제 왔다. 하나님이 나를 복음 속으로 점점 다지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복음 속으로 완전히 지금 뭔가 이렇게 힘센 사람으로 만들려고, 내 든든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 작업 하시는구나 생각하면 돼요. 이러면서 내 자신이 내가 어떨 때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내가 너무 약하고 부족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아니다. 내가 정말 복음 속에 든든히 서면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다. 여러분 딱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내 백그라운드에 교회란 것을, 물론 이거는요, 개체 교회를 말할 수도 있고, 우리가 뭡니까? 전 세계의 어떤 뭡니까? 세계복음 말하는 어떤 원내스의 교회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뭐합니까? 교회 이야기할 때 늘 말하죠. 내가 교회고, 우리의 만남이 교회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하는 현장이 교회고, 또 뭡니까? 말하자면요, 우리 전 세계 복음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네트워크 일종의 교회고, 우리 진정한 교회는 뭐라 했습니까? 천국이 우리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걸 이해만 제대로 해도 이게 이런 게 지금 내 백그라운드에 있구나 생각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뭐 그렇게 흔들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게 열쇠인 겁니다, 열쇠. 우리 전도하자 말하지만 결과적으로 전도는 여기서 나오는 일종의 열매입니다, 열매인 거고, 여러분 이게 안 되어지면서 우리 전도 열심히 하십니다. 그거 되겠습니까? 그거 다락방 메시지도 아니고, 그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 성경적 전도라는 말은, 그죠?
이거는 되어지는 전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되어지는 전도. 그렇죠? 여러분이 요 세 개만 제대로 딱 이해하고 이 속에 들어가면, 그죠? 전도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평신도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말입니다. 그런데 평신도가 뭡니까? 연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교회의 배경을 만들어 놨다 아닙니까? 교회. 근원적으로 이 교회는 뭐라 했습니까? 천상교회가 교회라 아닙니까? 지상교회는 천상교회의 그림자라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이게 하나님 나라가 교회란 말이거든요, 이게. 이게요, 우리 복음운동하는 제자들 뒤에 딱 배경으로 이게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잘 돼도 그만이고, 못 돼도 그만이고, 뭐, 교회 안에 문제 일어나도 괜찮고, 아니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우리 김장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던데, 나는 소식도 모르고 끼어를 김장하시던데, 제가 사진 딱 보내주셨는데, 저 보다가, 보자, 이거 누구 집에 김장하노? 이렇게 쭉 보니까, 처음에는 37TV에 올렸더라고. 올렸는데, 내가 보니까, 그래, 김장을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김장을 하네. 보자, 이 집이 누구 집이고? 이렇게 봤거든요. 또 다른 사진이 또 왔는데 보니까, 남자 한 명이 거 있더라고. 보니까, 이 누구, 이거? 보자,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 전부 다 이게 뭡니까? 여기도 모자도 쓰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몸의 형체를 보니까, 여기 보자, 하곡지 건설인 것 같고, 이렇게 보는데, 이 남자가 누구지? 저기 보자, 하곡지 건설이면 애인이가?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보니까 우리 김준목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내가 볼 때, 우리 전목이 보자, 우리 김치 하는데 거기 김장하는데 그게 분리가 안 나? 뭐 이러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생각해 보니까 어제 37 캠프 팀들이 그 김장하고 캠프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합류하고 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그게 또 교회 단톡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참 감사하다 싶어요. 여러분, 뭐 김장을 했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흔들리지 말고. 뭐 누가 알아줘도 괜찮고 뭐 몰라줘도 괜찮고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한데 뭐 몰라도 괜찮습니다. 내가요. 안 그렇습니까? 알았으면 제가 미리 가서 내가 여러분한테 그죠? 하다못해 짜장면이라도 하나 내가 사드렸을 건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교회는 그런 거거든요. 저는요 이 신앙을 정말 가지려고 하고 나는 우리 교회 이 신앙 가진 우리 제자들이 참 일어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참 전도하자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고민들 많습니다. 많고, 뭐 그렇습니다. 뭐 왜냐하면 내가 담임 목사니까 고민을 왜 안 하겠습니까? 하는데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뭐 이래도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또 저래도 해보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래 보면 요즘 이렇게 감사한 게 우리 청년들이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애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탁탁 이렇게 건드려 보면 그래도 이 복음 들어가는 게 이게 참 기특하구나. 내 느낄 때가 요즘 내가 되게 우리 청년들 보고 되게 기쁠 때가 많아요. 청년 우리 전체를 보고 기쁜 게 아니고 한 명 한 명 이렇게 뭐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아이고 이놈 자식들이 보니까 이게 복음이 들어갔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참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래. 결국은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정말 뭡니까 막 허리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 정말로 우리 복음운동할 수 있도록 애들이 뭔가 기반을 만들겠구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또 그런 혼자 상상을 하니까 참 기쁘기도 하고 그래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 혹시 그냥 내가 두서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저는 막 나온 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 성령 충만한 편지도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제가 이렇게 늘 생각하고 누리는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 제자를 세웠단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목숨 건 임직식이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이때는 지금처럼 우리가 막 축복하고 하는 그런 임직식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때는 뭡니까? 막 갈 때까지 가가지고 더 이상 이제 더 이상 갈 어떤 퇴로가 없는 상태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이때 상황을 알지 않습니까? 이때에 참 뭡니까? 그 교회 안에 분파가 생겨가지고요. 막 매일 구제에 헬라파들이 빠졌단 말입니다. 헬라파들이 빠졌어요. 그 헬라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교회에 나중 온 사람들입니다. 원래 히브리 출신들이 전부 다 뭡니까? 기독권을 다 가지고 있고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로 따지면요, 옛날부터 다녔던 묵은디들이란 말입니다. 히브리파. 그죠? 근데 이 히브리파들이 뭡니까? 히브리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뭐가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뭡니까? 쫓겨가가지고 안디옥 교회 갔단 말입니다. 근데 안디옥은요, 그 뭐냐니까 국제도시이기 때문에 안디옥은 뭐냐면 그 당시에 제일 큰 도시입니다. 거기는요, 안디옥은 거기 항구 도시고 하다 보니까 막 동서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이제 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 듣고 교회 합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원래부터 히브리에서 온 사람들 있고 나중에 합류한 헬라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 교회 부서를 나누는데 보니까 히브리파 자기들끼리 다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우리 하만에 원래 있었던 사람끼리요, 니 좀 가져가라, 꼭 말하면 옛날에 우리 성미살 아닙니까? 성미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옛날에, 지금은 안 합니다만은 옛날 우리 여러분 성미사를 교회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11조 할 때도 사람들이, 옛날 우리 집사람도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에 밥할 때 보면요, 이제 만약에 요만큼 밥을 하면 그 밥하는 것 중에 한 10분의 1을 떼가지고 그걸 또 성미사를 또 모아요. 나쁜 건 아닙니다만 이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교회에다가 이렇게 뭡니까? 주일날 와서 성미사를 이렇게 이렇게 내놓는데, 맞죠? 그래 했죠? 그래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예컨대요, 이걸 누가 가져가느냐, 담임 목사님 다 가져가느냐, 그 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은근히 교회 안에 제가 옛날 우리 모교에 보니까요, 그것 때문에 말 많아요. 보면 거기는 성미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성도가 많으니까. 그건 이제 가르는 것 때문에요, 주로 이제 권사님 중에 제일 대빵 권사가 있습니다. 원래 그 교회에 제일 터줏대감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이 뭘 맡고 있느냐, 식당 키를 맡고 있고, 이분이요 성미를 가르는 일종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예컨대 막 우리 교회 제일 터줏대감 같은 권사님이 계셨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장로는 남자밖에 안 했기 때문에 여자 중에 제일 힘센, 말하자면요, 권사님이 계신데 이분은요 얼마나 힘이 센지 성미를요 자기가 다 갈라줘요. 목사님 집에 얼마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부교육자들이 뭐냐니까 탁 보니까 성미를 가져가고 싶거든요. 이러니까 계속 이제 그 눈치 보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 권사님은 뭐냐니까요, 또 힘이 세요, 굉장히.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그거 가지고, 그 성미 그거 가지고 말입니다, 막 교육자들 막 밀었다가 땡겼다 막 이러더라고, 보니까. 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이, 아니, 원래부터 있었던 저끼리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은 좀 안 나눠주고, 그래 하는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주일날 밥 먹고 식당에 밥 남았는데, 이제 새신자들 볼 때 옛날부터 오는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밥 다 남는 거 퍼가지고 다 갈라가고 한단 말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참 제가 보면서 지금하고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구제 좀 빠진다고 또 삐지기는 또 왜 삐집니까? 또 히브리파 사람들은요 또 왜 자기들끼리 또 다 퍼가갑니까? 교회 안에 이게 문제가 된다 말이에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래가지고 교회가 이제 쑥대밭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 오니까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안 되겠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이런 일들을 교회 행정을 담당할 사람들을 따로 세우자. 이거는 내가 볼 때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제 그거를 하는데 그냥은 안 되니까, 그죠? 이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요, 이제는 막 목숨 걸고 진짜 이 일을 정말 믿음으로 감당할 사람을 세웠다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의 어떤 그 기준은 뭐냐? 첫째는요, 믿음 충만. 자, 여러분, 믿음 충만이 뭐겠습니까? 이걸 생각해 봐요. 반대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교회 일 맡은 사람이 지금 믿음 충만 안 하고 불신앙 충만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말은요,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 운동에 불렀는데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그 과정에서 별의별 일 다 생기거든요. 그죠?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요, 내가 막 흔들립니다. 목회자가 믿음 없으면요, 내가 막 흔들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저는요, 우리 중직자들이 좀 이 공감 능력이 좀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중직자들은 공감 능력이 뭐냐니까 이런 겁니다. 새신자에게 내가 뭔가를 조그마한 거지만 이거를 안 할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겠느냐, 이런 것들을 좀 아는 걸 가지고 공감 능력이라고 말해요. 그런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거든요. 누구나. 만약에 전부 다 자기들끼리 구제를 다 가려고 하는데 나는 구제에 빠졌다 이러면 왠지 이상하게 내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들은 뭐냐? 여러분, 믿음이 생길 때까지는 뭡니까? 괜찮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구제가 내한테 안 오면 내가 뭔 문제가 됩니까? 안 그래요? 저는 사실 우리 집에 사모하고 맨날 하는 말은 제발 교회 남는 물건 좀 가져오지 마라. 교회 남는 그 음식 좀 가져오지 마라. 저는 막 여러분이 막 목사님 섬기려고 해주니 감사한데 저는 좀 가져오지 마라. 나는 오히려 사모가 그거 탁탁 퍼가지고 세신자들에게 툭툭 주고 좀 그래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사모님이 세신자만 다 아끼고 나한테 좀 안 줘. 이러면요. 얼마나 힘듭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그거 좀 안 주면 어떻습니까? 안 그래요? 아무 문제 없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일을 하는 사람이 만약에 불신앙충만 하면 자꾸 흔들리잖아요. 요거 가지고 흔들리고 저거 가지고 흔들리고 심지어 성도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성도들은요. 목사님이 오늘 누구한테는 눈길을 한번 줬다. 누구한테는 눈길을 안 줬다. 이러면요. 막 삐지고 이래요. 성도들을. 우리 학국이 권사님은 웃는 거 보니까 안 그런지 몰라도 그렇다니까요. 어떤 성도들은 이럽니다. 목사님, 내가 누구를요 칭찬을 했어요. 실제 있는 일입니다. 내가요 오늘 서 권사님을 칭찬해요. 그러면 왠지 이상하게요. 난 딴 사람 딴 소리 안 했는데 목사님은 서 권사님만 이뻐하고 이러면서요. 왠지 다른 사람 싫어하는 것처럼 듣기 싫어한다니까요. 참 내가 이 참 보니까 제가 물론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요 사람도 칭찬하고 저 사람도 칭찬하고 하면 되는데 다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요 제자들이 믿음 충만 안 하면 참 별것 다 신경 써야 됩니다. 별것 다. 내가 이 사람 너무 좋아하면요 좋아하는 척하면 저 사람은 싫어하는데 내가 모른단 말입니다. 어느 날 문제가 되겠죠. 그게 이게요. 물론 여기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여기도 좋아합니다만은 아무 문제 없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복음운동에 부름받는 사람인데 여러분 복음이 정말 내 속에 심겨진다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이게 믿음 충만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고요. 만약에 여러분 지혜 충만하는 것 그럼 만약에 지혜 충만 안 하고 영적으로 이게 무지하다 이러면요. 그러면 우리가 현장을 보면서 현장 안에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걸 우리가 바르게 진단할 수 없죠. 안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다. 큰일 났습니까? 큰일 났습니까? 큰일 난 거 맞아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일어났는데 큰일 난 거 맞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복음을 심으려고 지금요 문제를 일부러 줬는데 제대로 봐버려야 우리가요 일을 감당할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눈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다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입니다. 저는 항상 성령 충만은요, 이걸 성령 충만이 뭔 말입니까? 반대가 뭐냐니까 악령 충만이에요, 악령. 이 악령은요, 그냥 재미로 우리에게 역사 안 합니다. 이 악령은요, 이 목적이 분명해요. 악령은 뭐죠? 목적이 뭐냐니까 이 악령은 마귀가 부리는 그런 존재인데요. 이 악령이 하나님의 일을 자꾸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기에 포커스가 딱 있는 거예요. 악령은이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하나님 전 관계 살면요. 악령 역사 안 합니다. 내가 진짜 복음 좀 깨달으려고 하고 내가 진짜 기도 좀 하려고 하고 전도하는데 내가 헌신을 해보세요. 대번 악령이 역사합니다. 악령이 역사를 해가지고요. 우리가 진짜 전도 못하도록 자꾸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그래야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이 악령의 권세를 이길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여기 제자인 거예요. 여기 제자.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문제가 일어났는데 왜 문제가 일어나느냐? 복음 깊이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복음 깊이. 이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뭡니까? 자기들끼리 말입니다. 우리 파, 너그 파 이러고 말입니다. 맨날 복음하는 거 가지고 우리가 자꾸 걸리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뭐냐? 요거 제대로 가지고 뭡니까? 복음 먼저 나도록 만들고 지금 제자들이요 자기들밖에 모르게 만들고 그죠? 이러면서 맨날 뭡니까? 교회 안에 불신앙 가지고 흔들리고 하도록 요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 하려고. 누가 좀 많이 가져가면 어떻습니까? 안 그래요?
저는 좀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공감 능력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제가 뭐 할 때마다 이렇게 달력도 좀 이렇게 놔뒀다가 좀, 왜냐하면 교회 안 온 분 아니십니까? 다음 주에 왔는데 보니까 달력이 한 개도 없어. 이러면 또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할 때는 공감 능력을 가지고 좀 섬세하게 뭡니까? 이렇게 배려하는데, 기본적으로 성도들 한 명이 뭐 다음 주 왔는데 막 달력이 하나도 없다. 뭐 어떻습니까? 안 그래요? 뭐 없으면 뭐 제가 달력 없으면요, 한전 가면요, 달력 천지입니다. 제가 작년에 한전 가니까요, 달력이 막 이만큼 있어가지고 제가 달력 한 열 몇 개를 가져왔다니까. 여러분 집에 뭐 교회 달력 안 붙이면 어떻습니까? 최근에 보니까 은행 달력 없어서 또 난리인데, 은행 달력이 왜 없는가 물어보니까요, 은행 달력을 걸어놓으면 복이 온대요, 복이. 그래가지고 지금요, 은행 달력이 완전 풍기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이런데, 난 속으로 내 같으면 은행 달력 아니고 교회 달력 내가 붙이겠다, 내 같으면. 그래도 교회 달력이 그래도 은행 달력보다는 좀 안 낫겠습니까? 안 그래요? 사람들이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은행 가서 내가 구해드릴게. 내가 교회 달력 없으면 내가 구해드리고, 아니면 우리 집 것 더 드리고 우리 집에 은행 달력 붙여놓지 뭐. 그러니까 지금 이래가지고는 복음운동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사도행전 7장 6장 7절에 뭡니까? 구제 문제에 빠졌는데, 구제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 뭡니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죠. 막 흔들리고 있는데,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점점 더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막 늘어나고 뭡니까? 어떻게 합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교회 문제는 있는데요,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 지금요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누굽니까? 서대반의 설교 알죠? 서대반이 설교하다가 순교했는데, 서대반의 일 때문에요, 그 뒤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알지 않습니까? 8장 4절에 보니까 뭐죠? 이것도 나오면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중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갔다, 이 말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빌립이 오늘 내가 사마리아 안 가볼까, 이렇게 간 게 아니다 말입니다. 지금요, 복음 전하다가 막 핍박 오니까요, 사람들이 막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그 중에 빌립은 어디로 도망가느냐? 사마리아로 도망간 거예요. 그렇게 가가지고 이 사람이 복음 전하니까 사마리아 성에요,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낫고, 그죠? 병자들이 막 고침받고, 이렇게 되면서 그 성에 기쁨이 충만했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니까, 문제는 왔는데 하나님 역사는 계속되는 겁니다. 왜요? 요게 키거든요. 내가 진짜 복음 깨닫고 제자 되면요, 내 뒤에 교회라는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나중에 뭡니까? 사도행전 8장 26절 이후에 뭐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는데, 그죠?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마침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지? 말을 모르는데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빌립 집사였어요. 이 사람이 그 에디오피아 내시의 그 이사야서를 가지고 뭐죠? 바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서 세례를 받고 나중에 뭡니까? 자기 나라로 돌아간 겁니다. 그 뒤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안 나오죠. 제가 이야기 많이 했죠. 희한하게도 에디오피아가, 그죠? 아프리카에서 유일한 뭡니까? 기독교 국가입니다. 유일해요. 나중에 뭡니까? 우리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이집트도 한때 기독교 국가였어요. 한때. 근데 그거는 나중에 뭡니까? 초대교회 이후에 복음 증거되어서 된 거고, 나중에 뭡니까? 이집트 같은 데는 뭡니까? 마가가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때 그 콥트 교도라는 그게 일어나는 것이고, 근데 이디오피아는 몰라요. 모르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이디오피아 안에 아프리카 아닙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옛날에 시바 여왕이, 그죠? 시바 여왕이 솔로몬 시대에 와서 복음을 가져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니까, 이때에 아마 복음을 듣고 간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죠? 거기에 가서 아마 복음을 전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역사 이야기입니다. 역사. 내가 볼 때 그 후자일 가능성이 많죠. 사도행전 9장 10절, 바울이 회심할 때 누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나니아, 그죠? 15절 나오죠. 15절은 뭡니까? 아나니아가 하는 말입니다. 뭐죠?
이 바울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 뒤에 보면요, 10장 이후에 보면 10장 1절부터 6절이 뭡니까? 그게 바로 말하자면 그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지금요, 예컨대 욥바에 있는 그 무두장이 시몬 집에 와 있는데 거기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아시죠? 환상을 받고, 그죠?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이 뭔가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환상을 해석해 주죠. 바로 뭐냐니까 네 생각을 바꿔라. 이거 아닙니까? 네 자신이 진짜 복음의 제자더라. 했는데 그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가이사랴에서 준비되어진 고넬료를 붙인 겁니다. 나중에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바로 45절에 나오잖아요. 45절. 거기 보면 이런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욥바에서 뭡니까? 가이사랴로 이렇게 갈 때 혼자 간 게 아니고요. 많은 성도들이 그때 함께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베드로가 복음 전하니까요, 거기에 막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보고 하는 말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자기들이 놀랐다 이렇게 해요. 거기. 이 사람들 생각에는 이방인들하고는 복음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니까 성령께서 거기에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할례 받은 사람들이 함께 왔다가 놀랐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 증거를 가지고 초대교회가요,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흩어진 자들이, 그죠? 23절에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바로 그 안디옥 교회에 임했다는 말이 나오고, 25절 이후에 뭡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한 팀이 돼가지고 바나바가 사울이 있는 뭡니까? 다소에 가서 이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나중에 28절 이후에 천하의 흉년이 들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축복받아가지고요, 유다 땅에 사는, 유다가 뭐냐? 예루살렘이거든요. 거기에 헌금을 하는 이런 일도 벌어지죠.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진짜 한 팀이 되어가 세계복음화를 준비하는 안디옥 교회 팀들이 여기서 만들어지죠. 자, 여러분, 내용들은, 여러분, 요거 생각하십시오. 세계복음화 열쇠는 이겁니다. 이거.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내가 복음 때문에 뭐가 됐다 안 됐다 아닙니다. 그 복음 자체를 말한 거예요. 이 복음 가진 평신도 제자, 그러면 이 배후에 기도하면서 함께 원내서 될 중요한 교회,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 데 중요한 열쇠임을 알고 여러분이 여기에 응답받는 그런 여러분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령 충만한 평신도를 중심으로 앞으로 우리 복음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되 우리 교회 안에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후대의 문들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